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이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잡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궁금증과 더불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 맞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들고 여자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딱 쳐다보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오정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스데반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 가늠한 여인을 두고서 이 사오정은 스데반 죽어라 그러고 돌을 던졌다는 거죠. 이게 신학교에서 유행하는 신학교 사오정 시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고 또 약간 우습긴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오정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렇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생활하는 사오정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또는 자주 우리 주님께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냥 그렇게 대충 살지 말고 네 생각을 내 생각에 좀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껏 생각하고 살아라 했더니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복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그런 사상 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거나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사임에도 장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오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의 보물창고인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내 생각, 왜곡되고 변질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신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하여서 유혹을 받아 실족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
작은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런 헌신이나 봉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 작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길을 잃은 양 또는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멸망을 말합니다. 여기 잃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제권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절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6절에서 했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실족하게 한다면 큰 재앙,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동일한 생각을 피력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 그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혹 우리의 부주의나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10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카타, 아래로 낮은 대로, 프로네오,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아래로 낮은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대상을 아래로 생각하는 것 또는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높은 데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여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는,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는데 절대 가치로 여기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은 뒷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천사를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옵는다 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면 늘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천사가 어떻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신하들이 쭉 그 조전에 모여서 왕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신임을 받는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신임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천사들의 역할은 국가나 교회나 개인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그가 가난하든 그가 병들었든 그가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무식하고 어리석고 어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판단하거나 또는 몇몇이 그룹을 지어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런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해서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자가 없게 될 터인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 방황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 길 잃은 자들을 향하여 업신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먼저 내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버려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혹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이 질문법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이고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부터 새로운 화제를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주의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이 바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보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양을 찾는 이 비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짧게 표현된 이 비유의 핵심, 중심 사상은 뭡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보면 다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전하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길 잃은 양이란 그 표현은 단어가 다릅니다.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써서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걸 말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함께 있던 양의 무리와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길 잃은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라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속임을 받아서 고의로 곁길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속였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아 속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간 것을 말해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의로 나갔다면 돌아오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처진 양이 아니라 비록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했지만 내가 이 같은 무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의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잣대에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임을 받아 고의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을 건드려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또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신이 병들거나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시하시지만 속임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그래, 너가 고집부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소개된 목자가 끝까지 찾아 마침내 찾아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런 포기하지 않고 찾는 노력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산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포기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내 옆에 붙여주시고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멀리 주님 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갖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만일 찾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가운데 찾지 못할 양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애절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린다면 주인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오고 나서는 교회조차도 생각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가다가 정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부모 형제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대로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해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내가 길 잃고 방황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 대신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내가 뭔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러셨는데, 그러면 99마리보다 이 길 잃은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나 잃어버린 한 마리나 똑같이
주인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자, 맨날 저렇게 행동해.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 할 수 없어. 수준이 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나온 사람이 오면 웬일이래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습관이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언제든지 오면 환영이고 언제든지 오면 기뻐하시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쁨과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다른 어떤 기쁨보다 우리를 찾으신 그 기쁨이 크셨고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기쁨 우리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산 거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영혼을 찾는 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조용히 경청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아 영적 방황을 끝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왕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다면 다시는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결코 작은 자로 보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잃어버렸다면, 내 부주의로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을 향하여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일으키고 인도하십시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인도하는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선을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